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의 카페에, 식당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카페 다 비난하고 모든 식당 다 문 닫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 한 군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이런 일부 교회가 있으면 모든 오만 교회들 다 싸잡아가지고 그것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교회 때문이라고 이런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저도 힘든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늘 시인은 그것 이상의 심한 조롱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저도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 왔는데 돌아가는 분들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 오늘 신도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불안에 떨게 되는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뭐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지난날에 일상의 축복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너무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일상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 마음껏 뛰어가서 함께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함께 서로 껴안고 악수하고 그런 그때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하다가 때로 욕도 먹고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시인도 그런 그리움 가운데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져 있는,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인의 상황에 있다면, 나라 잃게 되고 조롱당하게 되고 이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기도할 겁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이 상황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빨리 저 원수의 나라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원수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고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자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집에서 다 함께 같이 읽어봐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세 번째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마르는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그렇게 2절의 말씀은 1절의 반복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강도가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1절에서는 갈급하나이다 그러는데 2절에서는 갈망하나니, 단계가 높아지고 있지요. 1절에서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는데 2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자, 절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놀라운 강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인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려는 것도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영적으로 이런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달 전에 팔을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든요. 월요일에 수술인데 주일 오후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였어요. 외부 강사님을 모셨어요. 병상에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제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거 있죠. 너 주일날 오후에 목사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낙심이 되고, 그런 가운데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서 휴대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정말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갈망하니까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제게 역사해가지고 그런 은혜가 없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도 침대에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혼자 부흥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슴이 금덩이가 있어도 그거 소용없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마시면 모든 갈증이 다 끝나는 거야. 부모님의 잃은 아이가 시장터에서 울고 지낼 때 무슨 비싼 밍크옷 그거 소용없어요. 대단한 장난감 소용없어요. 엄마 아빠 만나면 모든 것 다 끝나듯이 우리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 모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할 때, 이 무신론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늘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다 예배드리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들이 늘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밉잖아기죠. 그러나 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고 온 저 원수의 나라 비난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시인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5절 말씀 요절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 보니까요, 또 찬송하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 우리 봉독한 것처럼 5절의 말씀은 11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왜?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독특한 샌드위치 구조를, 여러분 빵 샌드위치 2개 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야채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이런 독특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시인은 자기 독백, 자아 성찰,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정부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영혼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기보다는요, 그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이런 낙심과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런 거죠.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저도 때로 힘들 때가 있는데 어느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제 자신에게, 신 목사, 너 왜 그래? 너 왜 불안해하는 거야 지금? 너 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제 자신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의 극치가 무엇이냐? 기독교 영성의 극치가 무엇이냐면 내 탓이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래서 먼저 내 영혼아, 다시 내 영혼아.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때로 목회자들 넘어지는 것 보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때 그 목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 정부 누구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영혼아, 신 목사 너 왜 그래? 너 왜 불안해하는 거야? 너 왜 낙심하고 있는 거야? 너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야? 너 왜 지금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저 자신을 돌아보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시작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부부 문제라고 아내 비난하고 남편 비난하고 아이들 야단치고 정부 욕하고,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있나요? 없잖아요. 다시 내 영혼아.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인은 5절에서는 낙심과 불안 가운데 시작되는데 5절 뒤에 가서는 뭐라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니 5절 앞에서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시작했는데 5절 뒤에서는 어떻게 내가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뭐예요? 찐빵에 들어있는 앙꼬를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 계란에 있는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놀라운 샌드위치 구조의 중요한 비밀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 같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세 번째에서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찬송이 솟아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낙심이 장기화되어 간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니 코로나뿐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아픔들이 점점 극대화되어 가지고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로 말미암아 국민 3명 중에 2명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할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공부 열심히 해. 자꾸 그런 잔소리 하지 말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사업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몰리는 자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무슨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아멘. 잘하셨어요. 제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데모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데모 학점이라고 할 정도로 데모 많이 하고, 저는 데모할 때 앞장서 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상상이 가세요? 제가 데모 얼마나 많이 했던 저희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저를 불러가지고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데모하는 건 좋은데 데모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앞에 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말고 항상 중간에 서라. 그래야 다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할 정도였어요. 제가 대학원에 진학할 때 기독교 사회 윤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왜? 데모 잘하려고.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어떻게 데모 잘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너무너무 순진하게, 이 정권이 끝나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정권이 바뀌어도 더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세상의 문제, 우리 사회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때부터 저는 사회 운동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셀 리더들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셀 모임하면 절대로 정치 논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셀 모임은,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셀 모임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뜨겁게 나누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죠. 2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버나움의 중풍병 환자 그 4명 생각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 달랐겠죠. 그러나 야당 여당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친구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다, 고침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서 고침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셀 모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친구들 모두 함께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께 나가서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지금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 이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소망이 싹 들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의 목사님인데요, 공산 지하에서 지하교회 운동하다가 1948년 비밀 경찰에 의해서 투옥되어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는데, 공산 당국은 그의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다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지 수년 동안 일절 면회조차 없다가 한 번은 감옥에서 방송하기를 가족 면회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게 하는 거예요. 엽서를 다 보냈어요. 드디어 면회한 날이 왔습니다. 본브란트 목사님도 세수 깨끗하게 하고 내복도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가족들은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보낸 엽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브란트,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의 가족들은 다 너를 잊어버렸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면회를 마치고 온 다른 동료들이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더러운 얘기를 막 하고, 그럴 때 정말 이 목사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내가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 마음속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그 여인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마 여인들이 나처럼 그렇게 울었겠지. 그렇지만 그 여인들은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기다리고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었잖아. 그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 승리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루마니아의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신론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어디 계셔? 네가 믿는 게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네가 받은 복이 뭐가 있어? 새벽기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축복을 막고 있는 마귀 소리에 여러분 소음을 문을 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번 2020년 9월 특별 새벽 집회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해가지고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 아니 심지어 믿는 성도들마저도 세상 논리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번 릴레이 기도하는 권사님들, 목사님 이번에 큰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럼요, 이번에 모든 심령과 가정의 제2의 부흥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8절에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이번 9월에 시작되는 짧지만 3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집중해서 개근하고, 여러분 죄인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볼 때 놀라운 가정의 변화, 놀라운 기적의 변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